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죠. 생명의 역사여 구원의 성취요 영원한 산소망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느 어머니가 두 아들을 침대 곁으로 불렀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시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는 굿바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둘째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형에게는 시유, 다시 봐요,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저한테는 굿바이, 잘 가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 형은 예수를 믿기에 언젠가 천국에서 나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see you later, 다음에 보자. 그러나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니? 너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굿바이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둘째 아들이 울면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럴 테니 저에게도 see you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see you,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For those who believe, death is not the end. Beyond the grave lies the resurrection and the eternal kingdom of God. 인도의 선자로 불렸던 썬다싱은 철저한 힌두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컸던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 평생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철저한 힌두교인이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그랬을 때 그는 심플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도 핍박자였던 바울이 그의 삶이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된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요 뿌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이고 영광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There's no resurrection without the cross.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부활의 원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Now if we hav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영적 원리 두 가지를 짤막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Dying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로마서 6장 8절 앞절이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no pain, no gain 그러죠.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장이 멈추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우리가 두려워할 것, 더 본질적인 것은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죄와 죽음을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감자 3자루를 훔쳤습니다. 한 자루는 한 달 전에 훔쳤고 한 자루는 일주일 전에 훔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에 목사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니 목사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3개를 훔쳤다고 했는데 2개밖에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2개밖에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는 언제 훔쳤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한 자루 아직 훔치지 않았고요. 내일 훔칠 거거든요.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직 내 안에 죽지 않은 옛사람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아직도 미움과 시기와 증오, 질투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교만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나의 습관이 되지는 않았는지. 그러기에 이 모든 옛사람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교만, 혈기, 이기심, 그리고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꿈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Living with Christ.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 사는 Living with Christ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이라 무엇일까요? 그냥 짤막하게 2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중에 몸의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우리 학생들 또한 부모님들 중에 자녀의 학업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마음이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I am with you always. 내가 늘 함께 너희와 있을 것이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은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환경이 나의 마음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질병보다 크신 주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우리는 절망이 아닌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용서와 화해를 통한 화평의 삶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제 세상에서 용서와 화해를 통한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한다. 첫 번째는 산소망 가운데 살고요. 이제는 화해. 내가 산소망에 산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화평을 이루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물학자 프란스 드발 박사는 침팬지들에게서 아주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격렬하게 싸우다가 아주 화해를 잘하는 동물이 이 침팬지인데요. 침팬지도 포옹을 하고요, 손을 내밀고요, 키스를 하면서 화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행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엉덩이를 내미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엉덩이를 내밀면 상대방도 엉덩이를 내밉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너를 공격할 의도가 없어. 우리 화해하자. 잘 지내자. 강력한 평화의 제스처라고 하는 것이죠. 미천한 동물도 화해를 한다면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되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엉덩이도 내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죄책감,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어요.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 들어오셔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너희가 뇌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신 건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평안을 주셨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고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 주셨는데 용서해, 용서하며 살아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죄를 살 권세가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서 용서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첫 번째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용서와 화해와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직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 있습니까?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까? 부활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산소망도 가져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화해와 평화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였죠. 첫째는 dying with Christ. 우리의 옛사람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두 번째, living with Christ. 산소망이신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고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서 생명을 선택하게 하는 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 아직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곳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은 주님과 함께 나의 고통과 애자를 묻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생명의 노래, 부활의 노래를 시작할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어차피 영어를 알칠 테니까 우리 학생들에서 같이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I have died with Christ and I have lived with Christ.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부활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사망을 이긴 승리의 창가로 가득 차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Gracious and loving God, we thank you for giving us a living hope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오늘 그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한 옛자와 모든 죄의 습관들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사시는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Today we engrave into our hearts the promise that if we die with Him, we will also live with Him. Lord, in this moment we lay down our old selves and our sins at the foot of the cross. May we be reborn with a resurrection faith where we die to ourselves so that Christ alone lives within us. 간절히 구하옵기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모든 염려와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와 부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we pray for those walking through the valley of suffering, for those burdened by illness, grief, or hardship. Please meet them where they are. Turn their anxieties and sighs into songs of joy and shouts of resurrection praise.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와 화해를 통해 메마른 세상 속에 화평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s we go back into the world, help us follow your lead, just as you first forgave us, empower us to live. Lives of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bringing your peace to a broken world.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